1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끔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성령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종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89장을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 내 생명의 참사랑 내 생명의 참사랑 양계 강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내 사랑으로 비소.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이갈 수 있으려 나의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할렐루야. 샤론의 꽃은 헐몬산 안에 있는 그
중턱 그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 양귀빛과에 속하 있는 아마 그 빨간 그 꽃인데, 이 꽃이 그 가시덤불에 바람이 날려서 상처를 입으면 그 향기가 온 지역을 향기가 퍼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로 이렇게 촬영했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이 찬송가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같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그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 정령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 구주 예수 부활 영광주로 오신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몸이 추워갖고 몸이 움츠러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주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달지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미역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주여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종과 우리 성도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늘 참으로 주 앞에서 잘 믿음 생활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뒤돌아서서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가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 너무 잘 넘어지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로 이 땅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한 그 길을 우리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썩고 없어지고 죄악을 생산해내는 육의 것을 쫓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부패함을, 이 땅의 것에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해서 어떤 이는 시대의 줄을, 어떤 이는 감사, 어떤 이는 주정한 몸을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저들의 영혼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만 남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살고자 해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 인생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늘 반복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죄악을 짓습니다. 이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진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속에 나오는, 나의 속에서 나오는 죄성과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런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어찌 보면 외적인 사탄, 외적인 환경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성, 부패한 죄성과의 싸움, 허무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자는 욕망,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부해지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욕망과 싸움에서 늘 싸우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나 가정의 우리가 삶이나 또 우리가 여행, 등산 이런 삶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가정의 삶도 어때요? 처음에는 이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요. 그리고 서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행복해요. 또 자녀를 낳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하고 행복한 것은 그 감정이 이제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져 가면 어때요? 무디어져 가면서 이제 한마디로 하나의 목적을 두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의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깨지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 책임을 한마디로 버려버리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요새 그 천광산 가서 산 꼭대기에 일을 해요. 사장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참 처음에는 갈 때는 힘이 안 들어요. 산까지 올라가려면 정상까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조금 가면 힘이 들어요. 이제 그 머릿속에는 뭐만 남냐면 뭐랄까 힘이 있고 나도 금방 저 올라가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어때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힘들고 숨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머릿속에는 목적만 남는 거예요. 그 목적이 너무 힘들으면 내가 일 그만두고 가버려야겠다 하면 그런 한마디로 그 일을 해서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목적이 하나의 머릿속에 그 목적이 심겨져 있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예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따라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할 때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셔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제 너 혼자 믿음을 가지고 혼자 하나님 나라 걸어가라 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광야에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의 목적이 남겨있고 그리고 그 목적의 길을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어때요? 탈락자가 되거나 부패한 자가 되고 변질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일을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 목적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버려진 자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목사를 세운 이유가 너무 참 오묘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제가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이 험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 즉 참선지자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즉 오순절날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택한 곳은 성경을 아는 한마디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휘당에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휘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한마디로 율법서, 선지서, 휘당에 배치되어 있는 두루마기 성경을 펼쳐서 어때요? 제자들에게 이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휘당에서 먼저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사도들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의 나라, 한마디로 고린도나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인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살아요. 또 미국에서 살아요. 필리핀에도 살고 러시아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지만 타지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때요? 한마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기 가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로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귀국했지만 거기에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러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때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이제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을 때도 이 유대인들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가 정복해서 또 유대인들은 로마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서 휘당을 그들이
한마디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당이라고 해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해서 예배당이에요. 따라서 예배당. 다른 말로는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당입니다. 따라서 예배당. 그래서 이 건물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이 대작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자꾸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꾸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려고 해요. 자꾸 건물을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돈을 막 들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 참 성전은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참 성전이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하게 지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너뜨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버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을 반복도 결심하니까 이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돈을 줘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이게 어때요?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하나의 예배당 크게 하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교회처럼 행세한다는 그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이고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때도 예배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막 추수감사절에 앞에 막 지난달 말씀했처럼 데코레이션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막 주신 뭐랄까 과일 약간 추수했다가 막 쌀이고 막 쌀 나도 누가 좋아서 이렇게 먹었지만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제의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이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고 이 강단에서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세요? 중세교회. 유럽의 중세교회가 타락. 다 이 중세 로마 교황과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외적인 거였어요.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 교황부터 황제, 모든 신부들, 성도들이 이 교회를 뭐예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돈을 어마어마 그 당시에 돈을 재정을 들여서 이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거예요. 빚을 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라. 그래서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락.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올라가는 길이 뭐예요? 예배당 건물 짓는. 로마 교회가 이제 한마디로 중세 기독교회로 가서 이제 타락의 경로가 어디 제일?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헌금이 부족해 예배당을 지으려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면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돈 얼마 주고 사면 너희들이 헌금을 딱 할 때 헌금이 땅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구원을 받는다. 예배당 진이라고. 그런데 이 예배당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예배당은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편하기 위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예배당 짓게 잡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다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거짓말 목사에 의해서 다 속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돼.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야 돼. 예배당 크게 지어야 돼. 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구약에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당을 대형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성도들의 희생이 따라야지. 헌금이 따라야 돼. 그러나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예배당을 짓는 일은 뭐와 상관이 있어요? 성도들이 편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위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그 성도들의 규모에 맞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빚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요. 건물을 막 빚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짓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허상해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그 예배당을 지을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나 선교를 하자. 구제나 선교는 조금 100만 원 있으면 10,000원이나 선교를 한다 생각. 구제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예배당 짓고 한다고 뭐 생생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게 다 거짓이죠. 인간의 한마디로 행세하려고 자기 잘난 것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람들에게 하나의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입고 있다. 마음속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마음에 있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옷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옷은 겉에 자기의 몸을 감싸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예배당도 건물이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강대상을 화려하게 막 꾸며야 돼요. 꽃을 비싼 돈을 들여서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돈을 들여서. 그러나 중세의 종교개혁가들, 정말 종교개혁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요. 그냥 나무 탁자 하나 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강단을 화려하게 하자. 나무 탁자 하나 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 참 슬픈 것이죠. 곧 있으면 이제 한국 기독교는 몰락으로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영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몰락하는 기독교인들이 몰락하는 이유도 정말로 위적인 걸 추종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도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실용주의 부자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을 누리고자 하는 실용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예루살렘의 유대교,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장로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오죠. 한마디로 유대교에서 율법에 등록한 사람들을 사도로 둔갑시켜 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집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의 유대교 본부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의식. 야,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유대교가 없어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을 사도로 둔갑을 시켜요. 한마디로 사도로 둔갑을 시켜서 바울 사도가 세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마다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금방 거짓 사도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유대교, 즉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율법을 들으니 이들의 이방인 성도들의 눈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순식간에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안 되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교회들은 거짓 사도들이 전한 거짓 복음으로 혼란을 겪고 금세 복음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하자 이 교회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려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랐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루는 서신들이다. 자, 이 교회에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뤘는데 유대교에서 이러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유대교가 망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파송해.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사도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로 둔갑을 시켜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나도 들었다. 오늘 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복음을 전파할 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들이 이제 한마디로 사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어리석은 말로 하면서
바울사도가 그들을 비웃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쭉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짓이 사탄의 종들이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 붙들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서 이 사탄의 종들, 이단들을 다 물리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분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네, 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귀가 어때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지. 신앙의 참다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 이러한 모습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때요?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너무나도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들에게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 성경이 바로 뒤에 서신서가 바로 이렇게 그 이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서신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사탄의 종들이 교회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복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하도록 위해서 이 서신서들 로마서나 부터 해서 이 히브리서까지 쓰이게 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도 그런 서신을 쓰게 되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쓰게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서신서가 쓰여졌을까? 아니면 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굳건해서 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이렇게 사탄의 종들이 침투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되겠다. 자, 이러한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현재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참 목사와 거짓 목사. 분명한 건 참 목사는 주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는 복음을 더하기 인간의 달콤하게 할 소스를 붙여서 전합니다. 한마디로 기복주의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는 신의 은사, 거짓 예언과 거짓 방언과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진까지 한다고 거짓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거짓 신앙으로 끌어가고 헛된 열심, 헛된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짓 방언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거짓 방언을 일상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예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들이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심지어 입신을 하였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자, 거짓 방언과 거짓 입신이나 거짓 능력, 예언,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좀 기가 막혀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입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입신하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간정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간정. 하나님 천국을 보여준다. 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사람들을 말을 믿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중심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언을 했거나 하나님의 은선을 들었다거나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것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에 가면 원장 목사라는 자들이나 각자 봉사들이 최면수를 써서 성도를 세워놓고 방바닥은 매트리스나 스티로폼 매트리스를 미리 깔아놓고 한 번에 손짓을 싸가야 쓰러뜨려 거짓 입신을 시킵니다. 그러면 쓰러진 사람들이 거짓 방언을 와글와글 하다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웃기고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이런 능력의 은사도 구하지만 입신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몰려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지금 출구 없는 집단적 영적 타락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는 그저 거짓 은사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인간들은 은사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이는 다 인간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베풀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몰려오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헌금케 하여 부와 명예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안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나사렛,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아버지 요셉, 그 마리아, 를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어때요?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이 인자 이거니까. 근데 어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가는 도착했는데 어때요? 한마디로 여관이 없는 거, 집이 없는 거, 머물 곳이 숙박시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말구에 누우셨다 이 말이죠. 누울 곳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또 예수님 뭐예요? 자라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 당시에 뭐예요? 천민들이 한마디로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천민으로 여겨지는 그런 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때요? 갈릴리 나사렛 동에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천하게 보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천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30세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도 안 믿어요.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부자이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와요.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을 추종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길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이제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영광의 나라 천국 우리가 앞으로 거할 그 영광의 나라 천국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핍박의 길일지라도 오히려 이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과 능력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관련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저를 세상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다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제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정기제적교회 오후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